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으시는 아버지 음성을 쫓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더럽혀지고 죄된 마음을 모두 씻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사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십계명을 통하여 저희의 그리스도인 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각자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케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제사장으로서 회개할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죄 많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신 분들하고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십계명의 전문인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나는 여호와니라, 구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너의 하나님, 헌신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신이 노예였음을,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과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되돌아보고 회복해 됨도 깨달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한 제1계명인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맨발로 달려와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전체 계명 중 가장 원하시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를 보는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저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간절히 구했죠. 제1계명의 키워드는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배타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가복음 1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계명 전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만 바라봐 달라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백성이 다시 노예 상태가 될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쫓을 땐 자유인에서 다시금 노예 같은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돈을 쫓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자식만을 쫓으면 자식의 노예가 되는 걸 많이들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사사기는 시작됩니다. 도대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 아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빨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반복, 그 배신의 역사입니다. 우린 구약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보다 특별히 더 우상을 섬기는 미신적이고, 우리보다 기억력이 나쁘고, 우리보다 신앙심이 얕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여러 요소에 민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게 민감한 것 뿐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지금 우리가 민감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그저 현실에 민감하였던 것 뿐이라고요. 이건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알은요,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부인은 아스다솥이라고 하는데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비를 내리고 자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 세계에서의 요소입니다. 가나안인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들의 사랑의 행위를 부추김으로 풍요와 번영을 얻을 수 있다면서 신전에서 그 예배 형태로 남자와 신전 창기들이 음행을 저지른 거라고요. 또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는 권력의 신입니다. 또 만몬은 재물을 상징하는 신이죠.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신들로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자유보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현실적 요소에 더욱 민감하였던 것 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여전히 이러한 다른 신들이 저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달려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인생의 풍요로움, 자손의 번영,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이와 같은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다른 신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민감한 사람인지 아니면 현실의 필요에 더 민감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신에 대하여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로 해요. 바알이든 만몬이든 신이라 불리는 대상은 결국 인간의 현실적 필요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채워진 필요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죠. 그런데요, 그런 두려움에 근거하여 사람은 신의 능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을 어딘가에 메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 전단물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4절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히브리어는
페셀로서 돌들을 자르다, 새기다, 잘라 만들다, 빚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깎거나 부어서 만든 신상이죠. 또 한자어로 우상에서의 우자는 짝우, 인형 우자입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짝 지어진 인형, 허수아비로 만든 상이란 거예요. 또 형상이란 히브리어는 테무나로서 외관, 외적 형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형상은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를 갖춘 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우상, 형상을 왜 만들까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 구절 앞에 있어요. 4절.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의 키워드이죠. 즉, 나 자신, 인간 자신을 위하여 그런 눈에 보이는 허수아비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은 어떤 초자연적 실체와 초자연적인 능력의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삶에서 경험할 때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신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신의 능력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신을 어딘가에 묶어두고 내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그런 필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 형상, 지금 전국 각지에 널려 있죠. 나무, 돌, 온갖 색깔의 천을 감고 섬깁니다. 갖가지 호랑이, 소, 하물며 고양이 같은 짐승과 물고기, 사람 모양의 인형들을 만들어 산당에 모시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저 나무, 돌, 그런 인형 자체를 섬기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인가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무를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돌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안에 신이 임재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저 물질이 아니라 물질적인 형상 안에 신이 거한다고 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이 거할 우상, 신이 거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장소에 묶어놓고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야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4절 너를 위하여, 즉 인간의 욕심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죠. 지금도 집안에 우상 형상을 두고 때마다 절하고 향 피우며 재물을 앞에 놓고 소위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있죠. 아예 국가 전체가 그런 나라도 있어요. 21세기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2계명은요, 그저 사이비 같은 그런 신들의 조각상 형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신과 관련해서는 제1계명에서 다른 신을 아예 두지조차 말라고 하심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거예요. 지금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돌로 새긴 우상과 온갖 하늘과 땅, 바다의 형상들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묶어두고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번 4절 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수확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고 있던 그 시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4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5절 여호와의 절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로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 능력을 조종하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눈앞에 보이는 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그 자판기 같은 신이면 더 좋죠. 육절 번제와 화목제를 그래서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신, 통제 가능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원한 거라고요. 1절을 보세요.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죠.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희들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하물며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애굽에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이 아론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우상을 만든 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라고요. 현실의 요소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현실의 요소들에 민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든 송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절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조각, 형상, 부적 등을 만들지만 않으면 제2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2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제2계명은 이미 옛날 구약의 명령으로 시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계명인가요? 천만에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린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요술방망이처럼,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10계명 이후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특히 우상 숭배를 반복하여 금하시는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는 이를 비겨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겨서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란히 동등하게 맞먹는 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이 취급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요 가장 힘이 센 신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린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서 그분께 절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필요, 우리를 위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우린 가짜 허수아비 인형을 버리고 진짜 참신이신 오직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어디 감히 가짜 신과 비교하며 어디 감히 가짜 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취급하려 든단 말인가요? 예배는요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자녀를 진이를 불러내서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품에 달려가 덥석 안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저희 얼굴을 보이는 건 사랑해서요. 감사해서요. 그 십계명 전문에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도 돈 때문에 결혼하고
나를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사기꾼이에요. 탐욕인 거죠. 상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내 머릿속, 내 입속,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런 것들에 하나님을 가두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이 모욕을 받으면 사랑하는 상대가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소위 바람피면 자기를 속이면 어떤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절대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의외 아니신가요? 정말로 좀 외람되지만 조금 유치한 느낌 안 드세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무슨 질투, 좀 격이 안 맞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하면요 질투해요. 사랑하면요 유치해져요. 사랑하면요 격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저희가 입 다물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라. 질투하신다고요. 우리가 한눈 팔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는 칸나란 단어인데 이는 열정, 정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정, 아주 정열적으로 그 정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사랑하시니 질투하시는 겁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사랑하니까 보내준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사가 있죠.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못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딴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질투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린 그리스도인인가요? 진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둘 중 하나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요?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나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죠.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요. 이젠 저희의 사랑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체크해봐요.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 절하고 섬기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나요? 전자를 우상 숭배라 하고 후자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선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곤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본문 5절 후반부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요 성경을 참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이 본문도 그렇죠. 우린 이 구절을 보면서 늘 5절에 집중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문의 저주라는 뭐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은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 편에서 이제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가만히 다시 본문을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죄를 갚으시는 것에 있나요?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시는 건 3, 4대가 아닌 천대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복을 주지 못해 안달이시라니까요. 천대에 이르는 복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면요, 한겨울에도 딸기 사와요. 사랑하면요, 한여름에도 붕어빵 사러 온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사랑한다고 굳이 가슴을 막 이렇게 열어 보이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건 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대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5절을 마음에 떠올려요. 그리고 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짧은 3, 4대에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런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자식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볼래요?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그의 아들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벌로 돌아간다는 속담이죠. 근데 이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벌은 죄를 범한 당사자 한 사람만 받는 거라고요. 그럼 본문의 3, 4대는 무슨 말일까요? 그건 가문에 이어오는 저주,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대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대에 벌을 주신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려면 2대도 있어요. 그죠? 또 천대에 비하여 훨씬 짧은 5대나 6대도 있어요. 근데 굳이 3, 4대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족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3대는 기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렇죠? 좀 장수하는 집안이면 4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제 어머니가 90이신데 증손주까지 보세요. 근데 5대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사실. 저 한번 못 봤어요, 사실. 5대 같이 하는 거 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건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즉 3, 4대는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세대, 공동체,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명이 힘들면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통신앙에 푹 빠지셔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는 절대 안 된다 이러시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자식과 손주가 교회 가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가장이면 더더욱 그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3, 4대의 어려움으로부터 집안의 구원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전 저희 집안을 보면 알아요. 우상을 숭배하던 저희 조부모, 또 부모, 저도 한때 이렇게 3대가 예수 믿는 한 딸을 통해서 부모, 저의 자녀 구원받은 집으로 이렇게 쫙 변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구원은 천대, 즉 영원할 거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십계명을 받으며 예배 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요, 단순한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한 집안의 구원인 거예요. 그 가정의 구원이 퍼지고 퍼져 나라의 구원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 산지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타고 세상에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진정 저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무언가요? 자기를 위하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인가요? 겉으론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우상 숭배일 수 있다. 누구는 진정한 예배일 수 있다. 누구는 이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 말씀에 근거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지난주처럼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지난주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2번 외쳤죠.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한 3번 외칠까요? 저를 따라 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예배자로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에서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조종하려고 하였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 안에 구원의 은혜, 감사, 기쁨이 있나요? 주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진정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데 무엇을 더 요구하나요? 무엇을 하나님께 더 요구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무언가요? 그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치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우리가 조종하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우상을 치우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저를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니 너무 몸둘 바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저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라고 어느 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겠나요? 어느 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겠다고 다짐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 우상을 치워달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 앞에서 치우면 안 될 것 같은 그 요술방망이, 요술램프, 그것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 정말 힘듭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배자인가?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인 우상들을 치워달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오직 말씀으로 오셨는데 주여,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저희의 머릿속에 가두고 저희의 생각 속에 가두고 저희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 어떤 필요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그 필요에 매이지 않게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 사랑의 모든 성도,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우상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산지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의 목적 되시는 그런 교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만 가득한 예배가 예배답게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머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배받는 예배받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대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주사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이어기도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사람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저 북한 땅의 어둠을 몰아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땅의 아버지 우상 숭배를 아버지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에 아직도 사람의 동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그 땅의 어둠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3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를 거두사 북한 땅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북한의 아버지 그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의 우상을 아버지여 물리치고 걷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할 때부는 찬양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지금도 아버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가 장군이 없어 주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그 눈물을 씻겨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니
한 사람입니다. 사랑 그의 아버지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누가 아버지의 손을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그 눈물을 씻겨드리겠습니까?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제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네. 주네.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대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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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난 절대 필요 없어. 아버지 그 사랑만 있으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하며 아버지를 경배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저희들 인생 전체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산지교회, 한국교회의 진심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연약합니다. 금방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마음속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워 주옵소서.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자녀가 잘 될 것을 기대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유명해지려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물며 목회자인 저도 목회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감히 조정하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나의 이익이 없다 해도
그 어떤 나의 위함이 없다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산지교회가 그 첫사랑, 그 첫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시스템으로, 사람 숫자로, 통장에 찍힌 돈으로, 웅장한 건물로, 권력으로, 명성으로, 각종 훈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운영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특히 북한 땅의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없애 주옵소서.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신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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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